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3장 찬송하겠습니다. 만일 내게 있으며 거기다 가지고 대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더 크신 영광 넓히며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받고 인주한 마음을 비로소 온전케 하셨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제1장 3절 말씀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입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까지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빛이 있으라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7절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십자가를 지고 죽기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끝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 하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옛 사람을 끝내러 오셨다, 이 말입니다. 죄에 빠진 자들을 끝내기 위하여서, 타락한 자들을 끝내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부활은 살아난 것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다시 살아났다, 다시 시작됐다, 새 창조가 되어졌다, 이 말이죠. 새로운 시작이 되어졌다, 이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끝나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졌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했던가? 그것은 바로 옛사람을 끝내고 새사람을 시작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홀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포함해서 죽으셨다. 사람을 대표해서 죽으셨다. 모든 제1 아담의 타락한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모든 사람들을 포함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길, 사람의 자리, 피조물의 그 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시다 이 말이죠. 모든 타락의 원인, 죄의 원인, 멸망의 원인이, 선악의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 하나님이 자리로 올라간 것 때문에 이런 모든 멸망과 죽음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사람이 자기의 자리를 찾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요. 내가 사람의 자리로 돌아간다. 이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로 가 있던 자가, 하나님처럼 된 자가, 마음대로 살던 자가 이제는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왔다. 사람의 자리로 돌아왔다. 이것이 바로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자리는 피조물의 자리죠. 피조물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자리가 바로 피조물의 자리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흙의 자리에 있는 사람. 흙이라고 하는 것은 농부가 얼마든지 씨를 뿌리고 씨를 거두는 것이 바로 흙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밭이 흙에 씨가 떨어지고 거기에 가을이 되면 엄청난 열매가 쏟아져 나옵니다마는 주인이 그 모든 열매를 거두어 가면 또 빈밭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이지요. 하나님이 심어서 하나님이 거두어 갈 수 있는 흙과도 같은 사람이 바로 피조물이다. 모든 세상의 피조물의 위치는 바로 하나님이 뿌리시고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자리가 바로 피조물의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흙의 자리, 흙에서 내가 흙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마음껏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에 흙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못 박힌 그 자리에 있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겁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흙이 된 사람의 자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사람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인생의 그 특징이 뭐냐 하면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일을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내가 너무 미안합니다. 설쳐대니까요. 예? 제주도에 그 말이 많지 않습니까? 말이 훈련된 말은 어떤 말이냐 하니까 야생 말은 자기 마음대로 설쳐댄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쫓아다닌다는 겁니다. 통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탈 수 있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가만히 있는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을 수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사람이 툭 하면 가게 되고 서게 되어지는 훈련된 말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소는 밭을 가는데 쓰여질 수가 있지만 호랑이는 밭을 가는데 쓰여질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사람을 잡아 먹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게 쓰여질 수 있는 사람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에게 대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호랑이가 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땅에 사람은 있었지만 참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참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사람다운 사람이 없었다. 그 말이지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하나님이 열매를 심을 수 있는 땅이 없었다. 사람이 없었다. 하나님이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그 말이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낼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죠. 하나도 없다. 흙에 씨가 들어오면 열매를 내어놓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이 들어오면 하나님을 드러내놓는 것이 바로 사람의 자리고 사람의 위치고 사람의 창조의 목적인 하나님의 형상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참 사람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참 사람으로 오셨다. 이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똑같은 하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교리들도 나오게 되어졌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은 뭐냐 하면 내가 원래 참 사람으로 왔는데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그 하나님을 내가 형상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는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시다 이 말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을 완전하게 표현해내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완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사람으로 나시고 나사렛 동네에서 목수의 아들로 사시다가 사람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신 분이시다 이 말이죠. 예수를 보면 하나님을 보고 예수를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한 분이 바로 예수였다 이 말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 앞에 신이 되게 하셨은즉 바로 앞에 모세는 신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모세가 신이 됐냐? 야, 모세가 하나님이 됐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바로 앞에 선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바로와 모든 애굽의 백성들이 볼 때에 모세를 볼 때에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았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았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도 시내산에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 그랬습니다. 이 광채가 났다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세가 쓰여졌다 이 말이죠. 200만 명이 넘는 사람 중에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자는 모세밖에 없더라 이 말이죠.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형상이 되어지기 때문에 모세를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본 것도 하나님을 봤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만난 것도 하나님을 만났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는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고 그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이야기하는 것은 생명 안에서 완벽하다 이 말이죠. 완전하다, 완전하게 아버지 하나님을 드러내는 생명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래요. 그리스도는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는 완전한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을 완전하게 드러내는 참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1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의 선물이 많은 사람들에게 넘쳐났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제2의 사람 아담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이라는 겁니다. 죄가 없는 완전한 새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면서 소경이 된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 나면서 소경이 된 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1아담 안에 있던 오늘 우리는 선악과를 먹은 아담 안에 있던 우리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본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살던 소경과도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생명의 길이 뭔지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오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은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하여서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 고생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은 이미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다 이루어 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놨다 이렇게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할 일은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사람으로 우리가 눈이 떠지게 되어져야만이 다 이루어놨구나, 이게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알아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구나, 다 이루어 놓으셨구나.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구나. 내가 그 예수님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사람인 내가 존재로 함께 포함되어져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져서 내가 새 사람으로 새롭게 시작되어졌구나. 이것이 알아지고 깨달아지게 되어질 때 우리는 구원이 확실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 안이 밝아지고 내 눈이 뜨여지고 마음이 열려지게 되고 말씀이 들어오게 되고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 말씀이 역사하게 되고 오늘 우리 속에 어두움이 물러가게 되고 혼란이 물러가게 되고 정리가 되어지고 어둠이 흑암이 물러가고 빛의 새 시작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지는 거지요. 예수님의 구원이 내 구원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빛이 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신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구나. 예수님 안에 내가 있구나.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구나.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구나.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이 그 안에 내가 있구나. 이것이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우리가 우리의 소경의 눈이 떠여져서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느껴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모든 것이 밝게 보여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는 인생은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지 못한 우리의 인생은 소경과도 같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날마다 어두움 가운데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소경과도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빛이 있으라. 내 안에 빛이 오시면, 내 안에 빛이신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길이 훤하게 보여지게 됩니다. 구원의 길이 훤하게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훤하게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 하나님, 나와 함께 살고 있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보여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탄에게 속지 않습니다. 무섭지도 않습니다. 염려하지도 않습니다. 근심하지도 않습니다. 왜? 내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있으라.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렇습니다. 빛이 있으라. 이는 첫째 날이니라. 첫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날, 내가 다시 태어난 날, 그 날이 바로 첫날입니다. 첫째 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빛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날, 그 날이 첫째 날인데 여러분 그 첫째 날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내게 빛이 들어온 날이 언제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것이 바로 빛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최희준 씨라고 하는 원로 가수분이 돌아가신 분이
그런 노래를 불렀지 않습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나, 그것을 평생 그 노래를 부르다가 돌아가셨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오시면 인생이 훤하게 보여집니다.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가 훤히 길이 보여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사는지,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이 빛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훤하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행복이 뭔지, 어떻게 하는 것이 행복한지, 천국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것이 천국인지, 무엇이 복인지, 어떻게 하면 복의 근원자가 되는지, 그런 것들이 내 안에 빛이신 하나님이 오시면 훤하게 보여지고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빛이 있으라. 이는 첫째 날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오늘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빛이 있기를 원합니다. 빛이 있으라. 그 날이, 첫째 날이 여러분들에게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빛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이는 첫째 날이라 했사오니, 하나님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의 부활과 함께 거듭난 새사람이 된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셔서 이는 첫째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빛이 와서 날마다 빛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소망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